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지만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큰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 그것만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그랬나 보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한 40일 같이 지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랑 같이 있었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틀림이 없구나. 그가 또다시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또 일생을 그냥 그렇게 끝냈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두 번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약속해 주는 것을 듣습니다.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눈앞에서 떠나가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열흘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길게 드리는 이유는 그 생각,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실은 이제 오늘 우리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만 가심을 받다, 부활하셨다,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삶이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 훈련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걸 우리가 믿고 그들이 따르는 걸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예수님이고 그들이 따랐던 분은 예수님이신 건 틀림이 없는데 이제 그들의 생각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제가 언젠가는 정리해드릴 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믿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거듭이 나지만 우리의 혼은, 생각은, 정신은 잘 안 바뀝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은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요. 이게 세례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례는 거듭남의 예식인 건 틀림이 없지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사람의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욕구, 죄악, 허물,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남아있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슬프면 울어야 되고 힘들면 탄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 언제 바뀌느냐라고 하면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 우리가 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혼은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거듭났지만 또 몸은 거듭나지 못하지만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바꾸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주일로 또 수요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윤회 사상을 갖고 세상을 봐요. 역사는 돌아간다. 그래서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사람으로 살고 있고 또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따라서 다음 생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절대 우리가 따라야 될 역사관이나 세계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역사는 선형 역사입니다. 선형 역사인데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BC와 AD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역사냐 그 이후의 역사냐 하는 것을 나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신약의 역사가 이제 언제 끝나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까지 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전적으로 이 재림으로부터 이제 현재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세계관이었었고 또 우리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다시 오실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기도하는 일.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은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나가는 일. 그러고 살다가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저는 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야 된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초대교회도 보면 선교사가 따로 있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던 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는 이 생각 하나는 공통적이어야 합니다. 그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인데 그 제목이 낮이 가까웠다 그래요. 낮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봐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낮이 가까웠다는 걸 전제로 해서 크게 그러면 낮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로 이제 제가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이 낮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게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로마 성도들입니다. 로마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느냐?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이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것도 벌써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건 깰 때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이제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11절로 올라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 구원이 가깝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적일까요? 현재적일까요? 미래적일까요? 우리가 여지껏 복음을 가지고 배워올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건 로마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에도 보시게 되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완료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사도 바울 로마서를 보면서도 자꾸 시제가 이제 이 완료로 사용된 것들을 몇 가지 꺼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현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같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구원이 가까웠다 그래요.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아직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의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제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기서 보게 되면 영의 거듭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생각이 바뀌었냐? 아직 생각이 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그걸 바꾸는 작업들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옛날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이제 바꿔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현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혹은 낮에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새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슬픔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다툼으로부터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현재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현재적 구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금 이 칭의와 관련된 교회 용어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그걸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배워나가는 작업을 해요. 자, 미래에는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제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난, 질병, 슬픔, 불안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지만 다 해소가 될까요? 완전히 해소가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엔 정말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부요함이 넉넉하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땐 그 부요함이 다 무용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온전한 천국을 이루지를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미래에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 영화의 과정, 이제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의롭다 여김은 과거에 받았고, 지금 현재의 그 구원의 증거로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그 구원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낮이 된 거예요? 아니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안 된 거예요. 밤이 깊어요. 그러면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은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특히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상적으로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3시부터 5시 정도, 새벽에 동트기 전까지를 제일 어두운 시간으로 간주를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덮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촌에 나가다 보면 확실하게 이제 정말 새벽이 깊을수록 어둠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곧 동이 터오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여전히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뭐 저녁 시간이라서 어둠이 아니라 낮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일컬어서 어둠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제일 어둠이 깊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예언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중간에 예언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랍비는 몇 사람 있기는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새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고 있는데 계속 전쟁을 치러요. 한 번은 애굽에서 쳐 올라오면 가나안 땅이 전쟁터가 되고, 또 그렇다가 시리아에서 한 번 또 쳐서 내려오면 또 가나안 땅이 전쟁터가 되고, 가나안에서 제일 넓은 땅을 일컬어서 소위 무기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전쟁을 상징하는 용어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 아마겟돈의 이제 그 어근이 이 무기또에서 온 겁니다. 무기또에서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전쟁도 그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무기또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넓은 땅인데 그 넓은 땅에서 한 번은 이집트가 올라오면 전쟁, 한 번은 시리아가 내려오면 전쟁, 또 다시 이집트가 올라가면 전쟁, 이번에는 그 뭐예요, 뭐 바벨론이 내려오면 전쟁, 이러면서 끝없이 전쟁이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말라기 이후에는 이제 헬라와 로마가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이제 초를 하나씩 더 늘려나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비쳐서 이 어둠 가운데에 빛이 들어온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 어둠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어둠이 그냥 남아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도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가 오고 세상에 부요가 오고 세상에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잘못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어둠이 언제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밤이 깊어요. 그리고 낮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당부를 합니다.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두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래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깨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은 그 밑에 로마서 1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방탕하거나 술 취함이 어둠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개씩 묶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툼이나 시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실은 두 개씩 묶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함, 술을 마시는 것까지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취하면 방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음란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색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음란의 영이 자리를 잡으면서 악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싸우고자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이게 이제 폭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기가 날 때 힘이 없으면 싸우지 않는데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괜히 배 아프고 속상하다 보니까 괜한 시비로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술 취함 같은 이제 이 무책임한 행동, 우리야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실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취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릇된 발상이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이것은 결국은 부도덕한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는 현재 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를 감사하면 남이 잘났든 못났든 사실은 시비할 게 하나도 없는데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그 만족 못하는 내 삶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둠의 상태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겹쳐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옷을 깨끗하게 입으려면 속옷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야 됩니다.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하면 잘 입었을지는 모르는데 때로는 냄새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옷도 빨리 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겉옷을 입기 전에 벗어야 될 것을 빨리 벗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당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빛의 갑옷, 그러면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빛의 갑옷은 일단 로마서 13장 14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래요. 옷을 입는다. 자,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옷을 입는 그 자체를 놓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하고 좀 달라져가지고 과거에는 이 브랜드가 옷 밖으로 나오는 일이 이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슴 이제 왼쪽 가슴에 이제 조그맣게 달리다가 이제 과거에는 겉으로 나오면 옷 뒤집어 입어가지고서 왜 옷을 저렇게 입냐고 하는 이 브랜드가 요새는 이제 뒷덜미에 가서 이제 달라붙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면 뭐 가슴이나 아니면 이제 뒤에 보면 아,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이는 좋은 옷을 이제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도 이제 조금씩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 브랜드의 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걸 그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건 마치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브랜드를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이 우리의 말로든 아니면 우리의 행동으로든 우리의 표정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내 맘대로 살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어려운 일이지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오직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전부예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 옷을 입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치를 가린다. 수치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큰 수치는 뭐예요? 죄가 수치잖아요. 허물이 수치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한다. 이게 옷 입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옷은 부끄러움만 가리려고 입는다라고 한다면 우린 속옷만 입어도 충분하죠. 그런데 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겉옷을 입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 중에 물론 이제 보여주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겨울에는 옷을 안 입으면 병 걸려요. 감기 걸립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이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지켜주심을 얻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깨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당부가 있다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덧붙는 거예요. 5번으로 굳이 넣자고 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육신의 일을 버린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육신의 일, 영의 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저녁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일일까요? 영의 일일까요? 예? 이게 영의 일이에요. 왜 영의 일이냐? 예배를 준비하면서 밥을 먹는 이 일이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 영의 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을 위하여 하는 일, 잠자는 일, 먹는 일, 이게 육신의 일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먹으면 육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 섬기기 위하여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봉사하기 위하여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는, 이걸 육신의 일로 간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육을 위한 일이기는 하죠. 육에 일단 먹어야지 힘을 얻으니까. 그렇지만 정욕, 여기서 구분하자라고 하는 건, 그걸 정욕을 위하여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느냐. 좀 다른 조명으로 한다면, 정말 내가 종말론적 시각에서 이걸 먹고 버텨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을 하느냐, 그러면 그건 절대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정말 게으르게 누워서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먹는 것만 탐하고 하는 이런 삶은 진짜 정욕을 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건강하게 잘 먹고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가족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건 다 영적인 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직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 전도사만 성직이 아니고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얼마든지 성직이 될 수 있어요. 성직자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한다면 그게 성직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욕을 위하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났으면 해야 될 일 하나를 더 크게 당부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라. 어떤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집에 쌀 떨어졌어요. 근데 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보니까 등록금 낼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용돈도 달라 그래요. 그리고 뭐 새학기라고 또 뭐 필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달엔 세금도 못 내고 왔어요.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다가 남편이 그래요. 한마디만 해라, 돈 달라고. 돈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냐. 결국은 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돈 떨어졌다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열거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일축하는 이제 한마디의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는데 자, 깨어났다. 깨어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문제, 일단 먼저 13장 8절을 읽고 나서 좀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일단 먼저 당부하는 것, 피차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빛에 대한 성경의 개념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샘모임 할 때 샘지기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원칙은 이렇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빚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는 와요. 빚을 안 질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제 샘모임 할 때 이 금전거래 하지 마시라고 이제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잘못하면 어느 쪽이 시험에 빠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는 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예수님, 하나님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흉년 들어서 먹을 거 없는데 저 집은 아직 창고에 곡식 남아 있으면 빌리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원칙이 있죠.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 받으면 안 되고 빌리는 사람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돼. 최대한 빨리 갚아야 돼. 이게 서로를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걸 예외로 이제 두는 겁니다. 빚을 안 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웬만하면 빚을 안 지고 가는 게 맞는데 이제 생각처럼 쉽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부채가 생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노회 시차례 모임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지난 겨울에 이 건물을 하나 사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 내 이렇게 공사하시고 뭐 하면서 이제 입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되게 힘드셨나 봐요. 한 6개월 사이에 정말 팍싹 이렇게 늙으신 듯한 이제 모습이시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이제 그간의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겨울 내 힘들었던 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힘든 건 이제 엄청난 이제 교회에 빚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모임 할 때에 목회자들 모임 할 때 원래 목회라는 것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냥 그 말로 위로를 삼고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빚을 그 빛으로 바꿔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는 있는데 이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면서 한 가지 빚을 허락합니다. 그게 무슨 빚이냐라고 하면 이제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 자,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다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왜 빚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못 치렀잖아요. 누가 치렀어요? 누가 감히 내 죄값을 치루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우리의 죄의 값은 다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선교를 다니고 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빚을 졌고요. 또 하나님에게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실은 세상에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에 빚을 진 거 아니겠느냐, 또 유대 전통에 빚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지나치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값의 빚을 진 건 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고아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를 거두어서 키워주고 먹여주고 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누군가에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만 빚을 졌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 전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빚이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다 빚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 생각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남을 사랑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하기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복음의 시대에 산다, 은혜의 시대에 산다, 이런 표현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마치 율법이 무용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우리가 앞서 7장에서 보았듯이 절대 율법은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준에 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에 맞는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인데, 자,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앞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적으로 더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또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키느냐? 그 왜 지키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중요한 건 동기이고, 또 다시 말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으로 왜 지키느냐? 그 마음이 소위 말하는 사랑에 빚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막 율법을 세부적으로 만들면서 율법주의에 빠뜨렸어요. 주의가 항상 문제라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낮 시간에 율법 자체는 좋은 건데 율법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주의에 빠지기 전까지는 되게 좋았던 것들이 주의에 빠지면서 이것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민주, 백성이 주인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에만 묶여버리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공산 좋았어요. 처음에 같이 나누자,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자. 주의에 빠지니까 당원들만 나누지 백성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비,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승천 다 신비예요. 성령이 강림하는 것,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교회의 존재,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예요. 신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계속 신령한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안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은혜 받아야 돼, 은사 받아야 돼, 방언해야 돼, 통역해야 돼, 예언해야 돼, 이것만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의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선한 것이었는데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이 율법을 악한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남은 누구일까요? 이 남은 나 아닌 다른 사람,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남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이룬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이 지금 열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정도는 안 한다. 난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 남의 걸 탐내는 일도 없다. 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동기에 관계없이 내가 안 하고 이 행실을 안 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라 했을 때에 하지 않는 건 소극적인 실천이고요. 진짜 사랑은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데 그 적극적 실천이 뭐냐면 그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적극적인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소극적인 것만 안 한다라고 해서 나는 율법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기 쉬운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단점 숨겨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변 하나만 놓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변을 보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볼일 보고 나서 물 내리기 전에 변의 상태를 보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부러 볼 필요는 없겠지만 본다고 한들 그걸 보면서 더럽네 뭐 어쩌네 이렇게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남의 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내리지 않은 누군가의 무엇인가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욕부터 나오죠.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라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걸 볼 때는 그 정도로 불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서 괜찮은가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남의 거는 요만큼도 용납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바꾸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내 이웃의 단점을 품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 13장 13절로 넘어가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랑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제 또 한 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고 사랑만 하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낮이 가까웠을 때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